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했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누가복음 22장, 23장 이렇게 두 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 성금요일 예배 같이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내용 또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앞에도 물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지낸 사람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서북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그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이었던 요셉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내용에 보니까요, 요셉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부자고 하나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관심을 끌었던 이 두 가지 표현이 부자와 제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예. 전혀 맞지가 않, 연결이 안 되는 이 두 말을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늘 얘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이 부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웃을 섬기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면서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더 많이 갖고 누리고 남에게서 착취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부자라는 단어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두 가지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의 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52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진다는 얘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눈밖에 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50절과 5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1절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자, 요셉이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어떤 리더였고 뭐 부자였고 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원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바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내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세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땅만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이 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민서는 이제 학교를 갔어요. 이제 애프터스쿨 같은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학 때 하는 그 프로그램 있어 보냈는데 이제 민서가 이제 어저께인가 저희가 이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 전날 이제 민서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수영장 가니까 준비하자고.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열심히 옷도 준비해놓고 수영복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내일 아빠가 몇 시까지 갈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때 알았다고. 막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수영장 가는 날 조금 원래 공부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제가 픽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픽업하러 이렇게 갔는데 마침 그때 이렇게 보니까 막 수업을 하는데 밖에서 놀면서 막 공부도 하고 액티비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딱 봤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막 밝게.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데려가면서 민서야 오늘 보니까 열심히 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수영장 가잖아. 아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수영장 가는 게 너무나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막 열심히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지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내용이 그냥 생각이 나서요.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런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내용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막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구나. 어차피 우리가 미래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함부로 그냥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단서가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저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빌라도는 왕이잖아요. 총독이잖아요. 제일 높은 왕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당시에 정말 아주 유명한 탑 리더 중에 한 사람이긴 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왜 그가 줬을까? 그 내용에서 저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오늘 내용에도 보세요. 저희가 잠깐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5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리더들의 분위기와 상황에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언가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결정과 어떤 그 정책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묵인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또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삶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영향을 받은 빌라도조차도 함부로 그를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이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간증인데요, 한국에서 검사로 약 2만 명을 전도한 분이 계세요. 김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이 책을 제가 잠깐 읽다가 그때 기억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일산에서 검찰청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뭐 고위 리더분하고 같이 이제 뭐 식사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자기가 술을 안 마신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텀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대구 뭐 검찰청인가 그쪽으로 발령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좌천이 된 거죠. 잘린 거예요. 밀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서 술 안 먹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완전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정말 이거 그만둬.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열심히 또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전도하는 이 동료들을 데리고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날이 수요일인데 마치 그냥 그 동료들한테 우리 그냥 밥 먹고 나서 우리 같이
예배나 좀 한번 드리러 가자고. 그랬더니 동료들이 그럼 가자고. 간 다음에 우리 3차도 가자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들어가서 이제 장로의 마음속에 그랬대요. 교회만 오면 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는 교회 데리고 와서 딱 앉았는데 그날따라 뭐 목사님 설교를 정말 어려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지루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장로님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따라 이런 설교를 하나 막 불안한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동료들은 열심히 잘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술 마시러 간 거예요. 또 3차니까 가서 이제 술은 안 마시고 술을 이렇게 따라놓고는 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동료분들이 막 그러더래요. 야 생각보다 재밌다. 교회가 재밌다. 그래서 막 바베탈 얘기를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그게 뭐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분들이 그 다음 주에 또 수예배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간증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이제 그 내용을 막 그때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오늘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결국 그런 거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고 그냥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일 정말 우리 VIP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까. 정말 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왔을 때 정말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랍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게 바로 그가 한 일이고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이에요. 우리 보통 아시잖아요. 장례는 누가 하죠? 가족들이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 직계 가족, 아니면 뭐 나의 친척들. 자우지가 나랑 관련된 사람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치러줘요? 원래는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해야 되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제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오늘 제자들이 있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결국 결정적인 예수님의 장례는 엉뚱한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이 장례 얘기할 때 나왔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크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와 요셉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당시 제자들 그룹에서는 아웃사이더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던, 어떤 면으로 보면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까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마치 성경의 표현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 완전히 이거는요 무모한 짓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유명한 연예인을 안다, 유명한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막 알려고 하잖아요. 막 알리잖아요. 아, 나 이런 사람 알아, 나 이런 유명한 연예인 알아, 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 알아. 이렇게 과시하고 내세우는데, 지금 예수님을 내가 걷어서 장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그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요셉은요 정치 리더잖아요. 예. 정치인이 잘못 뭔가 루머에 휩쓸리면 아예 망하잖아요. 끝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이 당시도 같은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의 정치 인생은 한마디로 이제 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없는 거죠. 더 길이 막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내가 내 무덤을 파는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네. 주님을 따라가는,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때만,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만, 그때만 막 따르는, 열광하는, 우리 그 책 아시잖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막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해주니까 열광하고 좋아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떠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지만 지금 한 사람은 남아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저는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에게 예수님께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나중에 부활한다는 그 내용을 제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몰랐겠죠. 끝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짧게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왜 섬기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섬기는가,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치렀던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까지,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무리를 충성되이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 VIP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와 함께 정말 은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끝까지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